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거의 지금 한 20일째 35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지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욱이 코로나19 변이가, 델타 변이가 또 더 기승을 부려갖고 1,500명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작년 대구 신천지 때 확 틀어막았을 때 황금 연휴 4월 31일부터 5월 5일까지 황금 연휴 때 이태원발 바로 전에는 1명이었었어요. 1명. 이게 코로나가 이게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잡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또 살아나고 그러는 게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우리 다보일사이버 성경 특강 학생들 좀 지칠 수 있지만은 물 많이 드시고 또 마스크 사람들 만날 때 모르는 사람 만날 때 꼭 쓰시고 가능한 한 새로운 장소는 안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성경 특강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사진도 많이 올려드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성지라든지 피라미드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2강, 22강인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왜 하필이면 2000년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런 여러 가지 또 4대 문명을 가지고 창세기 공부를 했습니다. 창세기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왜 해가 있지? 왜 달이 뜨지? 왜 별이 있지? 왜 무지개가 있지? 왜 인간한테 홍수가 있지? 이런 것들, 존재적인 질문. 그리고 인간의 창조, 아담과 하와 이야기부터 카인, 아벨, 또 노아 이야기, 또 바벨탑 사건. 하여튼 이제 인간이 이제 신과의 만남, 그 신과의 만남에서는 어떤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정말 절대주 하느님을 믿느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의 다양신, 아주 우상의 다양한 신들을 믿느냐? 태양이면 태양신, 달이면 달신, 홍수면 홍수신, 물이면 물신, 바다는 바다신, 산에는 산신, 들에는 또 들신, 번개신, 이런 수많은 자연현상들을 신격화해서 우상숭배를 했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은. 근데 유일하게 아브라함이라는 이 존재는 하느님, 그때 똑같이 그냥 주 하느님, 엘로힘, 주 하느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신은 어떤 형상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특별한 신관을 가졌던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느님은 아브라함을 부르고 하느님의 어떤 우상도 섬기면 안 된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은 이 존재적인 문제예요. 후손에게 너희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이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긴 지금 윤리적인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이 창세기 또 출애굽기, 탈출기 19장까지는 거의 우상신을 섬기지 말아라. 유일신인 야훼, 주와 야훼 하느님만을 믿어라. 야훼 하느님은 신으로 우상신 형상화할 수 없다. 또 하느님은 하늘의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하늘 모든 거에 하느님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 안에 그 하느님을 담을 수 없다. 무한하신 하느님, 절대적인 하느님, 유일신적인 하느님에 대한 개념이 창세기 1장부터 50장, 또 탈출기 1장부터 19장까지 내려왔다고 볼 수 있어요. 계약의 하느님.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의 주 하느님이 되어줄 것이고 자손을 번창케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이제 모세는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지난 시간에 시나이산 보셨죠? 광야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다른 거 일체 풀 한 폭이 편안한 그 숲
물 없기 때문에 야훼 하느님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는 이제 그냥 존재적인 형이상학적인 신을 얘기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윤리적인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인 거,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윤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모세는 분명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우루 지역 사람이죠. 마르둑이라는 신상이 있는 우루 지역의 사람들이 여기인데 거길 떠나라고 그러죠. 우루에서 하란으로 올라가죠. 하란에서 또 떠나갖고 히브리 땅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 법전이라든지 계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그래갖고 이집트로 내려가고 450년 정도 종살이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또 이집트 문명, 왕자로 자랐으니까 이집트 문명이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이 10계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하고 그 윤리적인 게 전부 다 여기서 종합이 되는 거죠. 야훼 하느님 안에서 종합이 되는 거예요. 느닷없이 하느님이 이런 것들을 시나이산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아마 이 두 문화가 여기 안에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함무라비 얘기 많이 들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은 기원전 1792년에서부터 1750년에 바빌론을 통치한 함무라비 왕이 반포한 고대 바빌로니아 법전입니다. 법전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땅에 있는 나무를 베었다면 그에 대해 변상해 주어야 한다. 윤리적인 거죠.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논에 물을 대려고 하다가 부주의한 사고로 다른 사람의 논에 물이 차게 만들었다면 그는 자신이 망가뜨린 곡식에 대해 변상해 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쫓아내고 싶다면 먼저 재판관 앞에 가서 더 이상 내 아들과 함께 집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재판관은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합당하지 않으면 아들을 내쫓을 수 없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못된 짓을 했다면 처음에는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만 두 번째로 나쁜 짓을 하면 아들을 내쫓을 수 있다. 도둑이 소나 양, 당나귀, 돼지, 염소 중 하나라도 훔쳤더라도 그 값의 10배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지금 함무라비 법전 얘기하는 겁니다. 도둑이 보상해 줄 돈이 없다면 사형당할 것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다른 사람이 눈을 멀게 했다면 그 눈알을 뺀다는 거죠.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 누가 또 언급을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알고 들었다. 그러나 난 이렇게 말한다. 네 이웃이 너를 왼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져야 된다.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야 한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이거 완전히 예수님 모세의 이 10계명과 예수님의 이 10계명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이 최승정 베네딕토 신부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누나를 저 사람 어떻게 잘못한테 하나 멀게 했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죽여.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죽이지 말고 내 누나 하나를 빼라는 거죠. 그게 동태복수법이에요. 내가 이가 하나 저 사람 쳐하고 내가 깨졌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죽였어.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 하나만 딱 빼라는 거죠. 굉장히 평등한 법이고 정당한 법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 사람은 내 일을 깨더라도 용서해 주라는 거죠. 이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죠. 예수님에게 와서는 완성이 되는 거, 율법이 완성이 되죠.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리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면 그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이게 그대로 모세의 율법에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 지금은 뭐 환자가 죽어도 의사가 거의 책임지지 않는 시대지만은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이거 지금 함부라비 법전을 읽고 있습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음을 당하면 건축가는 사형에 처한다. 만약 집주인의 일가족이 죽었을 경우에는 목수의 가족 중 해당되는 이가 죽어야 된다. 동태복수법입니다. 자, 함부라비 법전은 기원전 1792년에서 1750년 동안 40년 동안 활동한 함부라비 왕이 제정한 법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럼 언제 활동했느냐? 함부라비 법전이 완성이 되고 난 한 400년, 350년 후에 모세는 활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에 와갖고 함부라비 법전하고 이집트 법전하고 이집트 율리 법전하고 이 구약 성소에 이 집약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 시나이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찾아냈을까? 그렇게 시나이산에서 완전히 다 찾아내어진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법전들이 야훼 하느님 안에서 완성이 되고 정리가 됐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도가 계속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강도가 어떤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물건을 훔쳤다면 그 구멍 앞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형에 처할 만하다고 하여 고소하고도 이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고소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궁중의 남녀노예 혹은 자유민의 남녀노예를 성 밖으로 도주시킨 자는 사형에 처한다. 만약 새로이 아내를 들이고도 그에 대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인에 대한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 어느 노예라도 그가 주인에게, 자, 이제 여긴 노예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루카복음 4장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예수님이 위대한 분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루카복음 4장 17절에서 22절,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잡혀간다는 건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도 해방 선포한다는 거. 눈먼 이들은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 해방시켜 내보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서는 이 노예에 대한 법이 딱딱, 또 함무라비 법전에도 노예에 대한 얘기가 딱딱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노예도 자유를, 해방을 얘기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약은 새로운 선포죠. 어느 노예라도 그가 주인에게 이 자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인은 자기 소유의 노예임을 입증하고 그 자를 권리를 가진다.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을 자른다. 귀족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의 뼈도 부러뜨린다. 귀족이 평민의 눈을 멀게 하거나 뼈를 부러뜨리면 은하 1미나를 바쳐야 한다.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 그의 귀를 자른다. 이게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들은 이제 탈출기의 십계명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읽어 나가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너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이든 그 모습을 본뜬 어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상이 만들어진다면 그 신상에 신이 갇혀버려요. 근데 주 하느님은 이 조그만 신상에 갇힐 뿐이 아니에요. 왜? 온 우주의 하느님이고 이 인류를 창조하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조그만 상에 갇힐 뿐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 이거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하느님도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느님 말고 다른 신을, 우상신을 섬기면은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조상들의 죄악을 3대, 4대 자손들에게까지 갚는다. 이것도 참 치사한 거죠.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3대, 4대가 아니라 1000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 하느님한테 충실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한테까지도 자애를 베푼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 야훼 하느님을 처음 믿는 그 신앙, 그 신앙으로 끝도 없이 되돌아오 갈 때 여러분들은 하느님한테 축복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주 하느님하고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복직관이라고 그래요. 천국에서 최고의 큰 기쁨은 뭐예요? 최고의 복은 직관, 직접 보는 거예요, 하느님을. 그래서 하느님을 이렇게 하늘나라에 갖고 직접 느낄 때 그 존재의 충만함,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주 너의 하느님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된다. 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의 그 목사님, 사실 목사라고 표현하기도 좀 애매한 직분이죠. 지금 작년에 광화문 그 사랑제일교회가 굉장히 코로나가 퍼졌었는데 광화문 집회를 해갖고 자기네들 뭐 100만 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경찰 추산으로는 20-30만 명, 최대 순간 운집은 한 5만 명. 그래도 뭐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사랑제일교회는 대면 예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폐쇄 명령을 내려갖고 지금 광화문으로 나간다고 그러죠, 또. 근데 그 정광훈 목사가 아주 하느님도 까불면 나한테 맞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주 너의 하느님 이름을 부당하게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자기 이름을 부당하게 부르는 자를 벌하지 않는 채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의 이 이름을 귀하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을 왜 우리가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느냐 하면 하느님이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셨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이 쉬는 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하느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율법서만 읽으라는 거예요. 하느님만 생각하고 율법서만 읽고 율법서만 쓰고 율법서만 연구하라는 얘기예요. 엿새 동안 일하면서 내 할 일을 다 하여라.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의 하느님을 위한 안식일이다. 그날 너와 너의 아들과 딸, 너의 남종과 여종, 그리고 너의 집짐승과 내 동네에 사는 이방인은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이 안식일에 강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이 지금 이 주일이라는 개념이 무너졌죠. 7일이라는 요 개념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7일 문명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 이게 다 나와요. 태양, 달,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게 월화수목금토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문명에는 365일 시리우스가 뜨는 날,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시리우스가 뜨는 날, 그걸 보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365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명사적인 배경이 다 있는 거죠. 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는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제 윤리적인 게 나오는 거, 윤리적인 게. 자,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은 딸이 둘이 있었는데, 다 죽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이 자식을 번성케 해야 되니까 아버지 포도주를 먹여갖고 첫날은 큰 딸이, 둘째 날은 작은 딸이 가갖고 모압과 암몬의 민족이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게 윤리적인 게 이제 그건 존재적인 거, 족보적인 건데, 이제는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여기는 사실은 그 게이와 레즈비언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너 주의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주는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제 사람으로서 윤리가 나오는 거죠. 간음해서는 안 된다. 윤리적인 것이 나오는 거죠.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집을 탐내서는 안 된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 소나 낙이 할 것 없이 이웃의 소유는 무엇이든 탐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십계명의 이제 본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야훼 하느님이 야훼 신앙에서 이제 존재적인 관계,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고 우상을 하느님의 상을 만들어서 하느님이라고 말하고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너희 후손에게 복을 준다라는 이야기, 계약을 맺는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지금부터는 완전히 윤리적인 거예요. 백성이 모세의 중개를 요청하다. 온 백성은 우레소리와 천둥소리죠. 불길과 뿔나팔 소리와 연기에 쌓인 산을 보고 있었다. 백성은 그것을 보고 떨면서 멀찍이 서 있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당신이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랬다가는 우리가 죽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들 마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리고 너희가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녀 죄짓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다. 백성은 멀찍이 서 있었고 모세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먹구름 쪽으로 가까이 갔다. 자, 제단에 관한 법. 이제 계약이 이제 나오고 종교로서의 탄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단에 관한 법.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위 위에서 불살라 바치려고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내 곁에 아무것도 만들어 두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자신들을 위하여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하느님,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 얘기죠. 은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금으로 신들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 그 위에서 너희의 번제물과 친교 제물 그리고 번제물은 살라 바치는 거예요. 태워서 굿기름 여기 우리 안에 내장 안에 기름이 많잖아요. 그 기름을 태워 하늘로 살라 바치는 거예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갖고 하느님한테 제물을 올리는 거죠. 친교 제물, 하느님과 친교, 또 이웃과 친교 제물, 그리고 소와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예배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너희에게 강복하겠다. 너희가 나를 위하여 돌로 제단을 만들려거든 다듬은 돌로 쌓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정을 대면 제단이 부정하게 된다. 그리고 너희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제단 앞에서 너희 알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제단에 관한 법, 그 다음에 이제 종에 관한 법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디어 계약의 내용들, 율법의 내용들, 토라, 모세 오경의 핵심 내용들을 이제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이스라엘 민족 이해하고 종교라는 것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말한 종교가 거의 완벽한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그 법을 뛰어넘는 법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그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